세계적인 대학 그러면은 우리 하버드 대학을 빼놓을 수 없겠죠. 하버드 대학 어떤 사람이 입학 가능할까요? 당연히 공부 잘해야죠. 우리에게 수학 능력 고사가 있듯 미국에도 SAT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만 갖고 되지 않죠. 3년 동안 고등학교 시절 때 공부 어떻게 했나? 이런 학적부를 요구하죠. 그것만 갖고 되지 않죠. 그가 평소 사회 봉사를 위해서 어떤 헌신도가 있는가? 이런 것도 봅니다. 그것만 보질 않아요. 누가 추천하고 있느냐? 누가 이 사람에 대하여 보증하고 있느냐?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여러 서류들을 놓고 합격을 해야 입학이 가능하죠. 여러분, 이런 하버드보다 더 입학이 까다로운 학교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웨스트 포인트입니다. 웨스트 포인트는 다르게 표현하면 미국 육군 사관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하버드 대학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서류 동일합니다. SAT, 그리고 3년 동안의 학적 기록, 봉사활동. 그런데 여기에 추천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상하원 의원이나 부통령이나 소위 국가를 끌어가는 사회의 지도적 인물이 이 사람 보증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입학이 가능합니다. 1년에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원수를 내는 학생이 무려 2만여 명 안팎이 된다고 해요. 이런 서류 심사에서 4,000명 정도가 1차 합격을 합니다. 그 4,000명을 모아서 체력 테스트를 해요. 여기에서 2,000명 정도가 낙방이 됩니다. 남은 2,000명을 가지고 집중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1,200명이 합격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선서하고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달 만에 1,200명 가운데에 무려 240여 명의 학생이 탈락을 한다는 거예요. 1년을 했다거나 3년을 한 게 아니고요. 단 입학한 지 2달 만에 240여 명이 탈락을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비스트 베럭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비스트 베럭스라고 하는 게 뭘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완전히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견뎌내기 어려운 아주 극한 고통의 자리로 2달 동안 이 학생들을 내모는 거죠. 지옥훈련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해병대 훈련이고요, 공수훈련이고요. 군인 가운데 견디기 어려운 최강 훈련을 2달 동안에 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240여 명이 도저히 못하겠다. 손들고 포기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견뎌낸 사람, 그들이 누굴까? 그들을 그릿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요. 그릇이 아니고요, 그릿이에요. 이 말은 극한 상황에도 버텨내다, 혹독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견뎌내다, 끈질기게 참아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저나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이 이런 그릿, 끈질기게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그릿을 해내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분의 9는 거의 중도에 포기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요, 끝내버리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도 우리에게 꿈이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 그것을 이룰 때까지 버텨낸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손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이 중도에 포기하게 될 때 소위 루즈가 됩니다. 이런 루즈의 인생을 산다는 것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학하게 되고 스스로가 나는 못난이야, 나는 무능력해, 나는 의지 박약해, 이러한 소위 열등감에 쌓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현실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이런 인생을 향하여 갖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인생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등장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누군가요? 그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갈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날도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며 고기잡이를 했지만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소위 헛수고 헛삽질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모든 걸 정리하고 있는 그날 이른 아침에 누군가 왔어요. 예수님이죠. 물었습니다.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깊은 데에 나아가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그물을 내렸을 때 이게 웬일?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힌 거죠. 성경은 그물이 찢어졌다, 그리하여 자기의 동물을 손짓하여 오라 하여 2배에 만선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몬에게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경험이었어요. 왜? 이런 경험이 있고 난 이후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했거든요. 뭐라고? 지금까지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은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거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예수님과 동고동행합니다. 뭘까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의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시작의 출발, 뭡니까? 어부자기 하던 그가 당시 최고의 능력 있는 스승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수제자로 시작하고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은 권세자입니다. 말씀하게 될 때 풍랑이는 바다 잔잔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밀려들었죠. 허다한 무리가 떼를 이루어서 주님을 지지하고 따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님의 높아진 것처럼 어부였던 시몬이 함께 높아지다. 예수님이 대우를 받는 것처럼 수제자였던 시몬 역시 이런 대우를 받다, 이 말이죠. 출세한 인생이 됐죠. 자신도, 그리고 가족도, 고향 사람들도 이런 시몬을 부러워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해요. 폭탄 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 죽는다라는 거죠. 이 말에 그들은 절망을 합니다. 죽는다니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어서 하는 말, 그때 너희들이 나 다 버린다. 그리고 너희들 다 도망자가 된다.
이런 청천벽력의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런 일이 결코 없을 것이며 설령 그런 일이 있달지라도 내가 죽는 자리에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결연한 혈서를 써듯 이런 다짐을 예수님께 하게 됐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갑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때에 가룟 유다는 뭐하고 있다고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거래하고 있죠. 스승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대제사장의 군대 칼과 창을 들려서 안내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붙들립니다. 예수님은 끌려갑니다. 이때 성경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대제사장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 그리고 뭐하다? 당시 추운 밤중이었는지라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쪼이고 있는 그 틈새 베드로도 끼어 불을 쪼였다. 그렇게 기록하죠. 그때 옆에 있던 하녀가 베드로를 알아봤죠. 당신도 예수와 한패지. 여기에서 베드로는 무너져 내립니다. 모른다고요. 무려 3번을 반복해서 모른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말씀대로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만난 이가 누구? 여인들이었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제자들에게 달려왔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 말을 들었던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이잖아요. 성경은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리고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만나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21장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리고 고향 갈릴리로 가버려요. 그때 따라온 제자들이 있었어요. 몇 명? 6명. 베드로와 함께 7명이었죠. 누가복음 5장이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듯 이 제자들 역시 그날 밤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말씀인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자기를 버리고 고향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숯불을 피워놓으시죠. 그리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시다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일까요? 바로 대제사장의 뜰 앞에 숯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던 그 세트장을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이 설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숯불을 피우는 그 앞에서 3번씩 부인을 했듯 예수님께서 그것을 리마인드 시키면서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도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본문은 말하죠. 베드로가 근심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부탁하는 게 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함께 읽은 본문이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라는 거죠. 이것은 대제사장의 뜰 앞에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재현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3번 나를 부인했듯 다시금 사랑의 확신을 얻기 위한 주님의 방법을 여기에서 쓰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매우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지 않다는 것,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 시몬은 베드로의 아버지, 시몬의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 장명해 준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고 나서 그의 이름은 시몬에서 베드로로 개명을 해준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베드로를 만나 말할 때에는 적어도 자신이 지어준 이름을 불러야죠. 베드로야,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지어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가 지어준 시몬을 불러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우리가 알죠. 반석이라는 것. 반석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당당함, 이런 뜻이죠. 곧 이 시몬에게 너의 미래를 반석과 같이 당당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거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지어준 거죠. 3년 반 동안 지내면서 이런 소망을 갖고 베드로에게 베드로 베드로 불러왔지만 지금의 뭐다고요?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여전히 시몬인 거죠. 베드로 되기 전의 그 인생이 달라진 것 없는,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넘어지고 번번이 가능성 없는 그 존재, 그가 베드로였고 그렇기 때문에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너는 여전히 베드로가 아니구나, 시몬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시몬 시몬 부르고 있지만 묻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묻는 사랑, 베드로가 대답하는 사랑, 똑같은 한글 사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본래 쓰여져 있는 헬라어의 사랑은 단어가 달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아가파오, 이런 단어를 써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아니라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물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한 필레오, 제가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세 번째 예수님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리고 베드로가 사용하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여전히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필레오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파오가 뭔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다,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이나 환경에 의한 사랑이 아니고요, 의지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 구약에 있어는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이런 사랑으로 네가 나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은 내가 그런 사랑은 못해요. 필레오입니다. 필레오는 뭡니까? 사람이 친구와 친구 사이에 끈끈하게 의리 있게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가파와 같은 이런 단계는 갈 수가 없어요. 그저 최상으로 할 수 있다면 필레오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도 필레오의 사랑을 하마 하고 아가파오에서 필레오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인카네이션이죠. 이것을 도성인신이라고 해요. 도성인신이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창녀에게 갔을 때 내가 창녀와 같은 존재야. 그것이 인카네이션이라는 거야.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아요.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나도 너와 똑같아. 그런 수준이 인카네이션이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요. 나도 너와 똑같아. 그것이 바로 성육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뭐다? 바로 아가파오로 내려오다 이 말인데, 베드로가 아가파오 나는 못해요. 나는 필레오밖에요. 그럼 내가 너의 수준으로 필레오로 내려갈게 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감동이에요. 이것은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리고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이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벼룩도 낯짝 있지 예수님을 볼 수 있겠어?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어. 이런 처절한 마음으로 나는 그저 고기잡이나 해야 할 어부에 해당하는 거지 제자, 무슨 제자? 나는 자격이 없어. 그리고 온 것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내려와 그물을 던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베드로의 입장에 처절한 거죠. 정말 좌절된 모습인 거죠. 얼마나 그동안에 주님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보살핌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다니 말이에요. 저는 1995년도에 안식년을 가서 이제 트르키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곳은 굉장히 땅이 넓어요. 그래서 성지를 찾아가려고 할 때 보면 온종일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긴 시간에 버스에 타고 있는 분들, 미국에 온 분들, 일본에서 온 분들, 곳곳에서 온 분들이 모여서 자기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개를 할 때에 일본 선교사님 부부가 일본의 사역의 아픔을 이야기해요. 한국에서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많은 어떤 동남아시아의 선교지보다 갑절의 선교비를 보내서 생활 환경이 높으니까 선교비를 보냅니다. 문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해야 할 때 몇 명이 세례받았습니다. 교회 개척을 통하여 교회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야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힘든 거죠. 거기다가 이런 가운데에 부부 사이가 좋으면 좋은데 이런 상황에 갈등해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거기다가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면 모르는데 그 아이들 때문에 눈물 나는 일이 많아요. 차 안에서 자신들의 선교 현장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다 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끼리 한 달에 한 번 내지
2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 모든 마무리를 하고 헤어질 때마다 빼놓지 않고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노래를 불러요. 부부가 노래를 부릅니다. 부르는 내용은 이거예요. 갈릴리 푸른 물에 노젓는 베드로. 두만강의 가사를 이렇게 붙여서 불러요.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다가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가 이거예요. 그리운 주님이요, 그리운 주님이요, 어디로 가소. 그러면서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날 두만강을 부르다가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두가 펑펑 울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심정이잖아요. 주님의 그런 사랑을 잊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을 배신하고 몸뚱아리는 거기서 그물을 던지고 있지만 마음은 어디 마음 붙일 곳이 없는 거지. 고향에 왔지만 전에 그렇게도 부러워했던 가족들, 친구들에게 무슨 면목이 있을 거야. 정말 부끄러운 수준이지. 이것을 누가? 주님이 알고 있는 거지. 찾아오시는 거지. 그리고 얼마나 출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숯불을 피워놓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플까를 생각하면서 떡과 생선을 구워 놓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 베드로의 양이 아니야. 주님의 양이야. 누구에게?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3년 반 동안 지내봤거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아는 거거든. 자격 미달이거든. 기댈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허풍선이거든. 그런 베드로에게, 아직도 베드로가 아닌 시몬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맡기는 거예요. 제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 내가 믿는 사람에게 떠나기 전 어떤 멘토에게 내 아들, 딸 맡깁니다. 누구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지.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거든. 그 어디 하나 믿을 만한 구석에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데 주님의 양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양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 저 같으면 절대 아니거든.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실망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손절이다. 여기서 끝이다. 내가 너에게 사기를 당한 거지. 여기까지야.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 얼마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당했냐고.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는 거예요. 내 양을 맡아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근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만큼 번번이 결심이 무너져 내리고 실수한 사람이 너무 많지 않냐. 그리 끈질기게 견뎌내는 사람은 10명 중에 고작 1명이야. 9명은 번번이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야. 내 양 다 그런 이들이야. 내 양 다 그런 이들이야. 너에게 맡기는 거
네가 그러니까 그들의 심정 누구보다도 알지 않니? 과부가 과부의 심정 안다고. 네가 그런 존재니까 변변히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들 누구보다도 내가 알지 않니? 내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맡아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맡기라고 하는 주님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이 마음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세요. 지금까지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삶의 뒷 흔적들 우리는 지우고 싶지 주님은 다 보고 있다고요. 그리하여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또다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찾아와. 그리고 얼마나 출가를 생각하며 숯불을 피워, 얼마나 배고플까를 생각하며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시오. 이것이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주 교화읍에 가면은 세계로 겁난 교회가 있다고 해요. 저는 그냥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제가 그걸 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주성민 목사님이세요. 충청북도의 조그만 시골에 목회하던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처럼 목사님이 돼서 개척을 해서 한국 교회가 쇠퇴에 놓여 있다, 이구동성으로 말할 때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하는 한국의 모델적 교회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분이 간증한 걸 제가 듣고 또 간증한 글을 쭉 읽어봤어요. 정말 감동적 간증이에요. 근데 시골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데 그 충청북도 자기 그 충국에는 큰 저수지 두 개가 있다고 부릅니다. 하나는 백곡 저수지와 하나는 용원 저수지인데 용원 저수지가 두 번째로 크답니다. 그런데 농 한 기에 농번기를 앞두고 대구술한다고 그래요. 큰 구술. 그 구슬 통해 가지고 농사를 잘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한 무당을 모셔가지고 구슬을 하게 되는데 그때 도지사, 시장, 군수, 면장, 그리고 경찰서장, 동네 유지 뭐 전부 다 모여가지고 대구술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굿하는 날이 언제냐? 주일이에요. 근데 결정적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날 예배 시간에 시골 교회 교인도 많지 않은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빠지고 한 3분의 1 정도만 앉아 있는 거예요. 굿 구경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무당 굿하는 데 간 거예요. 예배가 됩니까?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 예배를 억지로 떼우고는 내가 그냥 안 두리라. 그리고 목사님이 씩씩거리면서 굿판에 가요. 이 주성민 꼬마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 쫄래쫄래 갑니다. 이제 저수지가 있는데 옆에 옥수수 밭이 있는데 그걸로 쑥 아버지가 들어가요. 한참 있다가 나와요. 기도하고 나오셨어요. 굿판에 갔더니 장로님, 권사님 다 있는 거야. 그 상황에 목사님이 온 걸 보고 다 숨는 거야. 예배 안 오고 굿판에 왔으니까. 한참 목사님이 굿하는 걸 봅니다. 무당이 용해가지고 신이 내려가지고 작두를 타는데 작두 타면서 휙휙 그러면서 예수 귀신 나가라, 예수 귀신 나가라 이렇게 춤을 추는 거야. 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꼬마 주성민은 우리 교회 끝났구나 이제. 저 용한 무당이 와서 예수 귀신을 내쫓고 있으니 이게 될 판인가. 이후에 또다시 물을 한 모금 묻더니 그 작두, 예리한 그 칼날에 휙휙 불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칼을 들고 올라가서 춤을 휙휙 춥니다. 그러면서 예수 귀신 나가라, 예수 귀신 나가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지. 근데 그때 침묵하고 계시던 목사님이 딱 두 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나갈지어다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그 작도에서 귀신이 발이 절반이나 찢어져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난장판이 된 거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증명이 된 거잖아요. 교회가 붕이 됐어요. 놀라운 성공적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몇 해가 흘러갔죠. 그런데 어머님이 아파요. 병원에 가보았더니 백혈병이에요.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 떠났어요. 얼마 후에 아버지가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죠. 고아가 됐죠. 그래야 큰아버지가 장군이었고 그 장군으로 제대하고 난 이후 대전에 있는 큰 회사 회장님이에요. 큰아버지 집에 가서 고아니까 살아가게 되는데 큰아버지가 외쳐요. 너 절대 예수 믿지 마라. 너의 아버지처럼 된다. 가난뱅이로 불쌍하게 산다. 그러니까 교회 절대 가지 마라. 그러나 어릴 때에 목사 되겠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아빠 엄마를 위해서 나는 목사가 꼭 돼야겠다고 했던 그는 큰아버지 집에 편지 하나 써놓고 서울 올라왔어요. 독서실에서 자고 독서실 청소하고 신문 배달하면서 신학대학을 가기 위하여 시험을 봤는데 낙방, 재수했는데 낙방, 삼수했는데 낙방, 오수했는데 낙방. 대단하죠. 대가리가 단단하죠. 보통 대가리가 단단한 거 아니죠. 스카이 대학이 아니라니까. 그냥 신학대학이에요. 7번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아니구나, 정말 나는 대단하구나. 그러고는 포기하고 내가 이럴 바에는 농약 먹고 자살을 해야지. 그리고 농약을 사가지고 그래도 마지막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죽으면은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그 옆에 묻어주겠지.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날 강사가 누구냐?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설교 중에 말이죠, 엄청난 많은 분이 기도원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기가 저 구석에 앉아있는데 자기를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자살하면 저주받아, 자살하면 저주받아, 자살하면 저주받아 3번이나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깜깜 놀란 거죠. 짜공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향하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하여 내가 자살할 걸 알고 이런 책망을 하는구나. 그리고는 농약 깨버리고 나와서 8수에서 떨어졌어요. 9수에서 떨어졌어요. 10수 만에 합격을 한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예.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목사님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다 해서 그 목사님 교회의 이름을 따서 금난교회, 세계로 금난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주님의 양을 붙여준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손도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구나. 난 무능합니다. 나는 번번이 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오니 주님마저 박대하면 나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잡아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오순절날 이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성령의 행하게 하심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죠. 그리고 주님의 양을 붙여주는데 한 번 외치니까 3,000명, 5,000명 모이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세상 눈으로 보면 이런 이들과 손절해야 돼. 더 이상 가능성 없어.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끝까지 주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로구나.
주님의 능력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손을 드십시오.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잡아주십니다. 위로 능력을 주십니다. 안 되는 것 되게 합니다. 이 능력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